우리들이 기도에 관해 관심 가질 때, 기도에 대한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실까? 혹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그러나 기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기도인 것과 기도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효과를 높일 수 없는 이유는 기도가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것까지도 기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요한복음 17장 이 본문은 대제사장적 기도, 고별기도, 또 성별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이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로 이제 떠날 예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행하는 것과 또 자신을 믿는 사람들, 즉 제자들, 또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될 사람들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기를,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도, 승천하신 이후에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일을 잘 해내기를 바라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통 본문을 1절에서 5절까지, 또 6절에서 19절까지, 20절에서 26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분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제자들을 위해서, 또 세 번째 부분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은 20절에서 26절까지이지만 오늘 설교 가운데서는 1절부터 끝절까지를 모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독백이 아니라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 믿음 가운데 있고 또 복음을 듣게 될 모든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이자 또 우리들을 향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떠한 열매를 기대해야 하는지, 또 맺게 되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통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보고 가는 사람, 또 땅만 쳐다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땅만 보고 가는 사람들은 아마 돈을 주었던 기억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을 한번 주우면 그 이후로 적어도 한 달은 땅만 쳐다보게 돼요. 그렇죠? 땅의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또 부딪히지 않으려고 우리가 땅을 보고 장애물을 피하려고 또 앞을 보고 이렇게 걸어가죠. 그런데 하늘을 보면서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하늘을 쳐다보면서 가면 중심도 잘 못 잡을 뿐더러 장애물을 피할 수도 없고 넘어지거나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기도란 잠시 멈추어 서서 내 앞에 모든 내가 행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또 이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우러다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영어 성경에 보면 룩업, 위를 쳐다보셨다, 하늘을 올려다보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가르치시는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죠?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지금 이제 4살입니다. 12월생이라 아직 2돌밖에 안 지났는데 저희 막내 아들이 저를 아버지로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인데 매 하루 종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요. 언제 아버지로 인정하느냐? 응가했을 때. 응가했을 때 다른 일을 할 때는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응가를 하면 저의 눈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제가 응가했어 그러면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요. 그럼 제가 화장실로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벗기고 씻겨주죠. 평상시에는 옷도 입으려 하지 않고 벗으려 하지도 않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만세 하면 두 팔을 들고 항복을 합니다. 그럼 제가 옷을 벗겨서 이제 샤워를 시켜요.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의탁합니다. 절대 순종하죠. 바로 자신이 인정해야 할 그 존재를 인정합니다. 자기가 가장 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 해줘야 할 때 그 아버지란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응가했을 때만, 또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마저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항상 아버지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그러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유일하게 이 세상 만물에게 항상 높임을 받으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4절 본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받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높여지고 영광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 바로 하나님께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영광이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존귀가 바로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기도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호흡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호흡.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인체 기관 중 제일 중요한 기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장이죠. 심장이 멈추면 즉시 생명이 끊어집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우리 모든 육신의 기관이 연약해지죠. 심장은 펌프 작용을 통해서 혈액을 온 몸으로 순환시킵니다. 그리고 몸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죠. 기도가 바로 우리 인생의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온 삶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영광,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심장, 우리 영혼의 호흡,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심장이 뛰지 않는 죽은 것과 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느끼고 깨달아가고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 우리가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면 우리 삶 가운데 생동감이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깨어 있을 때나 자고 있을 때나 눈 감고 있을 때나 뜨고 있을 때나 우리가 일할 때나 쉬고 있을 때나 언제나 생동감이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이자 선교신학자인 레슬리 뉴비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예배하는 자, 곧 우러러보는 법을 모르는 자는 인간의 실마리를 상실한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과 같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드리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사랑과 순종의 의미를 깨닫고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함으로 영생,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가 사명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본문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성도의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지체,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로 세워진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세상 중에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수련회 때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 기대하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미리 하십시오. 그 수련회 중에 민노아 음악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노아 선교사님이 작사한 찬송가 중에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와, 이거 민노아 선교사가 작사한 거야? 우리 교회가 민노아 선교사를 연구하고 있어?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이 민노아 선교사를 우리에게 왜 연구하게 하시고 연주회를 열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한 선교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 땅의 성도들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지식,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성도를 거룩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또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들에게 할 일이 있다, 마땅히 할 일이 있다,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성별된 공동체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앞과 같이 거룩하고 예수님과 같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악에 빠지지 않고 선을 행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여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시던 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도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가정과 일터와 사회 공동체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뉴스 볼 때 화가 나십니까? 경제 상황을 볼 때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사회 문화와 환경을 보며 미래가 암울하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히 구별하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 가운데로, 일터 가운데로, 우리 사회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환경을 아우르는 모든 곳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사명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보냄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도는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아멘. 제자들의 선교 활동으로 또 교회 공동체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믿음과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좋은 소식, 복음을 듣게 하셔서 복음 안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통하여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제자들은, 성도들은, 또 이 땅의 교회는 거룩히 구별되어 택함받은 이들은 이 하나 되는 일에 쓰임받는데 없어서는 안 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송의 궁평 지하차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에 정말 우리가 잠 못 이루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는가? 이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보냄받아야 할 이들이 전해야 할 것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게 하시는 일을 마땅히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많은 뉴스에서 인재라고 떠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적 교회의 성도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한, 마땅히 정직하고 성실하고 지혜롭게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이 어려움을 딛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알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이끌려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는 일에, 주 안에 하나 되는 일에 사용하시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까? 능력입니까? 권력입니까? 재력입니까? 지식입니까? 학력입니까? 외모입니까? 저는 외모 때문에 이 자리에 섰나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하나님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부활의 능력이 되어 그들 안에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됩니까? 사랑함으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 땅 가운데 전해지며 이 땅 가운데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 안에 증거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사랑의 실천이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지요?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영광을 돌리며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그 이유, 그 사명을 깨닫게 되며 세상을 온전하게 하는 일, 세상 만물에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심으로 온 세상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내 말과 내 행동, 내 삶에 대한 태도, 내 성품, 하나님이 주셨다고 깨달아진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보냄받아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내가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오늘 기도했더니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임했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선교적 교회가 가능합니까?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회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성별하심으로, 사명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사명을 행하게 하심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가 그랬습니다. 이 땅,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그 선교사들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들었던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던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땅에 놀라운 일이 생겼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고 속이고 또 사람의 생명을, 가치를 가치 없게 여겼던 우리 조선 땅에 만연했던 나쁜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다 사라지고 변화되었습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인권이 신장됨으로 우리 조상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땅이 변화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기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 기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 가운데 기도의 문, 관계의 문, 성령의 문, 재정의 문, 소명의 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마주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또 마땅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들을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위해 기도한다면 기도의 문을 열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관계의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문을 열었을 때, 재정의 문을 열었을 때, 소명의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땅히 그것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문을 여셔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고 교회와 세상 가운데 그 문을 여셔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안에 하나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행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시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며 그 열매를 거두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